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또 이 영상으로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영적인 탁월한 은사들을 소유했음에도 그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연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천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능력과 힘을 지향하는 현대 사회에서 연약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부족해 보이고 인정받지 못한 가치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연약함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에서 귀중한 가치이며 하나님의 온전케 하는 능력을 드러내게 하는 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연약함이라는 것은 결코 나약함이 아닙니다. 그 연약함은요, 참된 마음의 가난이고요, 생각의 가난이고요, 그리고 영적인 가난을 의미합니다. 그 가난함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그 은혜를 향한 너무나도 깊고 간절한 절규, 때로는 처절한 탄식이 하나님의 소망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연약함 때문에 그 가난한 마음 가지고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넉넉히 채우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난 너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 외에 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나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일하셨으며 그것이 곧 모든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않게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는 특히 사도들의 증거로 4가지를 말씀합니다. 표적은 하나님이 보이시는 영적인 은사들을 말합니다. 능력은요, 표적의 근원을 뜻하고요, 기사는 표적이 나타나는 것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보통 이 3가지가 사도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되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3가지 외에 표적, 기사, 능력 이런 거 외에 다른 한 가지를 더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2절에 나오는 모든 참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사도의 증거는요, 다른 어떤 능력보다 바로 이 모든 참음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참음이라는 것은요, 인내함이라는 것은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그 어떠한 화려함보다도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의 덕목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저절로 그냥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요, 또 기도해주고요, 기다려주던 신앙의 선배들이 있었음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가 어쩌다 그냥 그렇게 만들어진 신앙이 아닙니다.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분이 있어요. 근데 단순히 그 기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식물이 씨를 뿌린다고 해서 바로 열매를 맺습니까? 절대 안 그래요. 그렇죠? 이 씨가 땅속에서 뿌리를 내리고요,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와서 열매를 맺기까지는요, 오랜 시간들이 걸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바로 이런 시간들, 이 참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기다려주고 참아주었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고요, 오늘의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 기도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게 무슨 대단한 능력을 가져야 사람을 바뀌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저 그 사람을 지지해 주고 그 사람을 바라봐 주는 것만으로도 사람이 바뀌어요. 지금 사도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봐 주었고 그렇게 인내하며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도로서의 온전한 모습,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모든 참음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 안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마음,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품고 있는 그 마음, 그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참지 못해요. 믿음이 없으면요, 당장 뭔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서 왜 당장 무언가가 이루어지기 원합니까?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의 믿음이 없음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것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을 당장 이루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뭔가 어떤 일이라는 것은 결판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라는 것은요, 어떤가요?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정말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 뭔가요? 그 자녀를 끝까지 바라봐주고 인내해주고 기도해주는 거예요. 옛날에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무조건 부모님이 잘못하면 몽둥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기다려줘야 돼요. 왜요? 몽둥이가 사람을 바꿉니까? 아니요.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욱하는 마음이 있죠. 빨리 이 자녀가 바뀌어지기 위한 그 바라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상처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그 자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게 뭡니까? 주님, 나에게도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 영혼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그 주님의 마음이 내 안에 심겨져서 참고 기다릴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 특히나 한국 사람들 참 바쁘잖아요. 급하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어 배우는데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라는 말이래요. 빨리빨리라는 단어를 가장 빨리 배운대요. 여러분, 빨리빨리, 이게 물론 이 사회가 발전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성숙이나 우리의 믿음의 모습들을 발전시키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은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이 바울의 마음을 품고 모든 참음으로 주님 주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절, 15절 말씀을 또 한번 제가 봉독해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3번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아멘.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담대히 선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의 영혼에 대한 관심만 있을 뿐 소유에는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관심은 뭘까요? 복음의 관심은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게 복음의 관심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지는 게 복음의 관심이 아닙니다. 복음의 관심 뭐예요? 한 사람의 영혼에 달려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많은 것들을 하려고 해요. 세상을 바꾸려고 해요. 근데 세상이 바뀌려면 누가 먼저 바뀌어야 됩니까? 한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그게 나일 수도 있고요, 내가 만나는 누군가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조직화되면서 정말 많은 사역의 요청을 받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점점 큰 목회, 또 많은 성도들이 있는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사역적인 것들, 프로그램의 그런 많은 요청들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이라는 것은요, 조직을 세워가고 그저 교회 건물을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모습들이요, 양육하고 교제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여러분 그거 왜 합니까?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을 구원하고 양육하는 분은 우리가 아니죠.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우린 뭐합니까? 그분께서 일하시는 선한 도구의 역할을 감당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린 도구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물을 주고 거름을 준다 해도요, 결국 키우시는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영혼을 향해 나아갈 때요, 조바심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바뀌지? 우리 집에 있는 그 영혼 왜 안 바뀌지? 여러분, 조바심 낼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고린도 교회 영혼들을 위해 재물을 허비하고 자신까지 허비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우리의 사역의 본질이 영혼을 향한 구원의 외침이고 또 배려임을 우리 모두가 잊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본질이요, 많이 모이는 게 아닙니다. 물론 많이 모이는 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 영혼이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힘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회가 함께 해야 되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질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8절 19절 말씀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묵독하겠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일을 대행할 디도를 그들에게 보냅니다. 동시에 동일한 성령께서 행하지 않으시냐고 반문하고 있어요. 단순히 디도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께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가 바뀌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성령 가운데 우리는 동력의 그릇을 세워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 한 성령의 지배를 받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다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열려 있다면, 우리가 비워져 있다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내가 너무 가득 차 있고 다른 것으로 자꾸만 채워져 있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마다 주님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먼저 우리 자신을 비워드리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령님을 역사하심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사역을 보면요, 이 모든 사역은 덕을 세우는 것과 언제나 맥을 같이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은사들이 나오잖아요. 왜 성령의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죠? 그거 자랑하라고 주시는 겁니까? 아니요, 그렇죠? 그 성령의 은사들을 통해서 뭘 해야 돼요? 덕을 세워야 돼요. 교회의 덕을 세워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공동체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바로 한 사람에도 회복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겁니다. 능력도 중요하고 재능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사역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나누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일들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부족함을 격려하며 함께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임을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을 채우시지 않으면 자꾸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다 다른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된 모습으로 덕을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하면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그런 얘기해요. 교회에 성도 100명이 있다면 교회 안에 100가지 생각이 존재한다고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위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다면 교회가 더욱 하나 되어질 수 있다고.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생각들, 그 모든 것들 내려놓고요,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길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가득 채우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덕을 세우기 원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덕을 세우고자 하십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영혼은 과연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덕을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어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그 풍성한 은혜들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다시 한번 기대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